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위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살 뜯어먹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벽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죠. 이때 1절에 보시면 사용되는 단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세력이 백성을 압제할 때 부르짖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남편들은 자원봉사로 성벽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내 여자들이 지금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남편들이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성벽공사를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생계를 꾸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흉년이 들은 겁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구들은 많고, 그죠? 2절에서 보면 식구들은 많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빚을 내야만 지금 먹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어려워가지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와중에 또 집을 저당 잡혀서 뭐까지도 바치고 있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랴, 또 흉년과 기근을 당해서 먹고 사는 어려움을 겪으랴,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지금 세금까지 내랴.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처지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고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뭘로 파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파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워짐이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구성원 중에 이게 돈 벌 기회로 지금 이웃들의 이 눈물과 탄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그 전까지는 외부의 압력들을 잘 이겨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던 느헤미야에게 지금 내부의 복병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고리의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 동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서는 분노합니다. 크게 노하죠. 느헤미야가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이야기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를 남처럼 대한다면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건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곧장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7절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죠.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분노를 그냥 마음속에 크게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피상적으로 터뜨리면서 자기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이 탄식과 원망 이것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쨌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감정의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터뜨리는 사람이 아닌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백성들의 이 원망 소리를 신중하게 살핀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서는 가해자인 귀족과 민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그 불편한 심기를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타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참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스스로가 이런 일을 자행하느냐 하면서 아마 꾸짖었겠죠. 주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이 귀족과 민장들이 지금 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전체를 모임을 소집을 합니다. 대회를 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대상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잘못과 현실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대상만 비난해버리면은 그 비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르게 규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 불거진 이 문제의 어이없음을 딱 지적하는 거죠. 8절에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팔려간 동포들을 겨우 지금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이런 동포들을 또다시 팔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향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체가 이방인에게 팔리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를 팔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상황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잠해서 말이 없다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런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9절에서 너희의 소행이 뭐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얘기를 하죠.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상 민족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앙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너희들이 하는 이 행위는 좋지 못한 일이다. 지금 그것을 딱 인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거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힘을 들여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서로를 이방인처럼 대한다면 뭐 때문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느냐는 거예요. 아마 비아냥과 조롱을 살 게 분명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말씀이 금하시는 일을 어떻게 너희가 할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그 태도를 가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고리에 이자를 놓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세로 벌하지 않고 설득하는 방법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방법, 그걸 쓰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지금 설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8절에 가보시면은 이들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 민장들 역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는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뭐 이렇게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를 적대하면서 딱 둘로 나눠서 서로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뭐예요?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귀족들도 민장들도 마음을 쉽게 돌이키면서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는 그 지체의식, 그것이 이런 선택과 방법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 반발하지 않고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저 허물어진 성벽만 쌓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 의식도 다시 쌓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보시면은 느헤미야와 그 종들도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자는 거죠. 이미 빌려주고 저당 잡은 이 밭과 집과 포도원에 대해서는 11절에서 보면은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돌려주자는 거예요. 서로를 동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보시면은 서민들에게 지나친 담보를 잡고 착취 수준의 이유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모두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담보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느헤미야가 12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번복될 걸 염려해 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을 불러 가지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뭐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맹세하도록, 서약하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는 13절에 가보시면은 자신의 옷자락을 털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서약의 증인이신 이 하나님이 이처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며 약속을 잘 지켰다,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된 거죠. 참 문제는 불거져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면서 성벽을 다시 지게 되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오히려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기회로 바꿨다라는 것이 참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 그게 참 복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방 운전사의 잘못에는 눈 흘기며 욕한 적은 없습니까? 난폭한 운전사도 못마땅한 직원도 모두 내 형제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며 함께 참으로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